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당연히 모여요. 죽자마자 승냥이들이나 이리떼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애들이 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처럼 정말 시체 냄새가 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막 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신자라 할지라도 또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나잖아요. 살짝 틈이 나면 그 틈을 원수는 노리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막 죽음의 지체 속에 시체로 막 향해 가듯이 그 틈바구니를 원수 마귀가 노리고 그 틈바구니에 쐐기를 받고요. 더 큰 망치질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져 놓게끔 하려는 것이 원수 마귀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본질이요 속성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하는 이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이 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석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야 했겠어요? 그럴 거라면 수많은 사도들과 우리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엄청나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평안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것이고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요 흔들림 없는 목표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또 한편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 원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 또 반면에 그에 반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시나 그 동등함을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죄인의 몸,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라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 겸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겸허한 정말로 낮아지는 주님의 모습을 이 성경책에서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예수가 높아지는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항상 낮아지고자 했던 것. 마치 물을 부으면은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평평한지 평평한지 않은지는 물을 부어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부터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던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어떤 대상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그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어찌하든 하나님보다 낮아지려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더 낮아지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시고 자기는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반대에 있는 이 원수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모시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처도 있을 것이고 또 선앙당도 있을 것이고 각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그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숭배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쏟는 그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를 앉히려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를 항상 높이려고 또 높이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의 짓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는 낮아지려 하시고 원수 마귀는 항상 높으려 하고 그 위에 또 위에 가려 하는 자가 원수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존재, 예수께서는 낮아지려 하시고 마귀는 높아지려 하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그랬었고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도 높아지려 하면 반드시 그는 원수 마귀의 습성과 원수 마귀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 하면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느냐 않느냐,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않느냐는 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하면 그의 삶에서 넉넉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를 우리가 능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기를 바라고요. 원수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원수가 어디에서부터 타락했냐 그러면 그의 타락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마귀의 타락은 비교에서부터다. 마귀의 타락은 비교에서부터다. 우리 두 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타락은 비교에서부터다. 마귀의 타락은 비교에서부터다. 예, 여러분 비교가 뭐예요? 비교라는 것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쉽게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월급을 150만 원 받았네. 나는 월급을 80만 원 받았네. 벌써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밭에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같은 급여를 받으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깜짝 놀라서 주인한테 막 따져들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침에 들어와서 더 많이 일했고 저 사람은 저녁에 들어와서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라고 막 따져들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죠? 더 많은 일을 했고 이 사람은 더 적게 했고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지 않고, 야, 내가 너랑 약속한 것이 어쨌든 10만 원이 아니냐? 그럼 10만 원 받으면 되지 않냐? 내가 이 사람한테 1시간 일했다고 해서 10만 원 주는 것은 네가 신경할 부분이 아니다. 나의 주인된 나의 넉넉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너에게 적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받을 만큼 10만 원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임금을 떼먹었느냐?
너가 받을 만큼을 내가 약속한 만큼을 주었고 이 사람에게는 나의 자비, 나의 인자함, 나의 풍성함, 나의 넉넉함을 드러낸 것뿐이다. 너는 나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타락했던 영적 세계 창세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제일 최초로 타락했던 그 원수 마귀가, 원수의 타락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말을 했던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 비기리라라고 쓱 올라가다 보니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예수께서는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앉히시고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니 그 차이는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역시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발꿈치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비교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야, 비교할 필요 없다. 너는 더 낮아져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의 속성,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락의 그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애 하나도 못 낳았네. 한나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나 옆에 있는 그 번인나인가요? 그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못 낳고에 대한 비교. 그러다 보니 여러 수많은 감정들이 돋고 쏟는 거죠.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많아요. 월급을 많이 받느냐, 집이 얼마나 크냐, 자동차가 있냐 없느냐, 자식이 잘 되나 못 되냐,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것들도 내게는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교에서 뭐가 나와요?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먼저 자기가 비교했던 것처럼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이사야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과 비교하도록, 특히 비슷한 형제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의 틈 사이에 틈이 발견되면 당장에 시기심을 집어넣고 질투심을 넣어가지고 마침내는 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을 여러분 한번 펼쳐볼까요?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면 구약 성경 1159쪽에 있어요. 자, 에스겔서 8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9쪽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가 뭐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이빨을 보드득 갈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름 위에 올랐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지금 이 북편 어귀에 북방에 이를 보도독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를 가로챌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대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로채고 싶어하고 수많은 만물들로부터 그 받는 칭송과 찬양을 그가 가로채려고 이 원수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막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누구의 살인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예배라고 드렸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가인은 자기가 좀 더 멋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흠향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다 보니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싹튼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동생을 시기한 거예요. 동생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동생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시작하다 보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그의 마음이 들다 보니 돌을 집어들게 되고 돌을 찢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미 이전에 비교를 했는데 내가 형인데 왜 내가 더 적게 받느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사람도 그랬는데 마귀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예수께서 최초로 정의를 하시기를, 그 이전까지는 마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서야 수많은 하나님의 보낸 종들이 있었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야 마침내 그 마귀에 대해서 정의를 하리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는 100% 맞거든요. 100% 맞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구약을 다시 훑어봐야 되죠. 어디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귀가 살인을 했는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자요, 그 속에 참 진실이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언제 그가 살인했느냐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도 되고 안 죽었다 해도 둘 다 맞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고요, 그죠? 영은 우리는 분명히 알다시피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창세기 읽으면 깜짝 놀라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지,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다 질문합니다. 근데 안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거짓말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 했을 때에 예수의 그 목소리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락교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인 해석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정말 친지를 당기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체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종교개혁이나 어떤 운동에서도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정리하신 부분, 예수께서 나타나고서야 귀신이 드러났다는 부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귀신의 존재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락교회를 통해서, 그 고집 많은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해석,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 영적 생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면, 최초의 살인을 했던 가인도 시기와 질투에서, 왜? 먼저는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한번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쓱 보는 거예요. 지구 덩어리를 뚝 보는데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 좋아요. 각자의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네피림 중에 한 명을 끄집어다가 아담이라 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까지 부르느니, 이 마귀는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 영적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천사들만 영적 존재인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내 쫄병들인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 음부덩어리에, 음부는 누구의 공간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지 않습니까? 내 공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느니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쳐 죽여야 되죠.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망하게 만든 것이, 처음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 살인한 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모든 그 역사 속에 최초의 살인 사건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비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죽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예수를 마귀가 기분 나쁘니까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죽인 줄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 팍팍 깨뜨려 주죠. 자기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심어주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심어주죠.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렸던 종교적인 권세와 명망들이 막 추락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꾸짖으니, 역대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저 존경만 받았었는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권세 있는 자의 교훈처럼 막 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노라. 그러니 이 세상의 살인사건 중에, 이 세상의 최고의 희대의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 역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야고보서 이 4장에 있는 본문에도 보면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독하다는 거예요. 독할 정도로 시기가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면은 너 말할 필요 없다. 왜? 그렇게 말하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하는 지혜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그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내려왔던 것은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교회 사태,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서 나온 시기와 다툼과 비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쪽에 있는 누구누구 알잖아요. 감독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시기하였습니까? 같은 대학 나왔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유학 가고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원로 감독님의 사랑을 많이 받네. 저 사람이 나보다 감독님의 칭찬을 많이 받네. 저 사람이 은혜 많이 받네. 저 사람 간증을 보니까 내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후렴에 나오죠.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비교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고 있는데 비교하다 보니 그 사람이 받는 사랑이 더 커져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꺾여버리죠. 원수는 이때 됐다. 이 녀석에게 죽음이 닥쳤다. 이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하면서 독수리가 막 모여들어서 계속 쪼아대고 결국에는 신앙이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 이 질투, 이 분쟁,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노리지 원수는 세상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구약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너희가 천사에 지난 율법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쭉 설명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2조상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12명, 11명 있잖아요. 11명 있는데 그 11명 있는 형들을 향해서 조상들이라 말하고,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나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7장인가에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똑같이 요셉을 시기하여 저들이 요셉을 팔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12형제들이 있어요. 장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밖에 되지 않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시기해서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구덩이에 넘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다시피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을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누군가를 낙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낙점을 해야 되고 이 낙점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완전히 흩어진 다음에 12장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열방의 아비가 되라. 복의 아비가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나는 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줘야 돼요. 그 누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낙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복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낙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마세요. 아예 그릇 들려오면 그때 딱 끊어버리세요.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만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은혜는 저 사람에게 가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많은 일들을 제 손을 거쳐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이만큼 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낚고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비교하게 되고 여기서 낭망하게 되고 여기서 시기와 질투하게 되면 저 튕겨나갑니다. 나중에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도 뭘 바라야 되냐면, 나는 육체의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육체의 행복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야. 주 예수께서 엄히 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혹시 잔치를 하거든 누구에게 베풀 거냐. 우리는 잔치를 하면 우리 아는 사람, 권력자들, 또 친척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들로부터 부주금을 주거나 부주금 받기도 하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갚을 것 없는 자를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라.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내는 이치인 겁니다.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이 땅으로 끝나지만 저 하늘에서 받으면 끝나지 않는 신령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서 못 받았고 누군가 낚고채 가잖아요. 잘 됐다. 내가 하늘에서는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낭망하지 말자. 지금 내가 질투하지 말자.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시기는 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장세 전부터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던 그 마귀의 것이다라고 하고요. 나는 내 심령에는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샬롬, 주 예수의 평강만으로 충만하면 빼앗기지 않는 상급, 빼앗기지 않는 칭찬이 내게 마구마구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그도 잘 되는 것이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왜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내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누구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그때도 그 앞절에 보면은 교회 내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윤 사건은 30년 뒤에도 60년 뒤에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저들이 뭘 노리나요? 정말로 개혁다운 개혁을 원하나요? 아니면 이면 합의서에 있는 그대로인 것처럼 돈을 원하나요? 능히 알지 않습니까? 2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다운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는 원수 마귀가 했던 그대로 시기와 질투를 그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 계속해서 편가르는 짓과 정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근본 핵심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남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는 거, 정죄 있죠. 정죄 이게 또 비교하고 같습니다. 그죠? 왜 정죄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인데 거룩한데 저 녀석은 죄를 많이 짓고 있어. 비교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죄인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저런 자들이 없어야지, 바리새인들만 있어야지, 거룩한 자들만 충만해야지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절로 가, 마을 어기 저 뒷동산으로 가, 갈릴리 저 바다 뒷공으로 가, 무덤가로 흘러가, 이렇게 쫓아내지 않지 않습니다. 정죄와 비판과 비교가 가득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가잖아요. 죄인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창기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고통을 받는 것, 인류 최초의 살인도, 또 영적 세계에서도 최초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도 역시 시기와 질투, 그 앞머리에 뭐가 있다가요? 비교가 있는 겁니다. 왜? 사단이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이 없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는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남의 심부름을 잘하려고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면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바벨탑 되고요.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는 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시키는 일, 그리고 져주고 포기해주고,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남을 정죄하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 자기의 심령만은 성결해집니다. 다음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고 긍휼하게 되고.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합니까? 왜 남을 비판합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 비교는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냅니다. 가정도 흔들어내요. 형제간에도 흔들어내지 않습니까? 재산, 유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것부터서 여러분 끊어내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적게 사랑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주님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받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시기에 원수가 노리는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은 재산과 물질과 어떤 우리의 집의 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았다,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비교조차 하지 마십시오. 듣더라도 듣지 마십시오. 듣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만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여러 모습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비교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낮출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낮춰주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낮아져라 말한 거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 낮아져라는 설교보다는 비교하지 마라, 시기와 질투하지 마라, 비교하다 보면 수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니 비교하지 말라는 것인데,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알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섬기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 깨뜨리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새벽 설교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세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끝은 결국에는 누굴 미워하느냐? 예수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미워해야 되고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남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비교하지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504장 부르면서